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봤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죠. 네, 거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한 사도를 만나고 또 그와 함께 한 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예수님을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36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임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우리 안에 또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죠. 어떤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예요? 평안이라?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그래야 선포를 하지. 시도 때도 없이. 이건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너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게서 떠나가. 너는 다시 내게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내 안에서 주장할 수 없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나의 아주 삶의 뭐예요? 아주 지팡이처럼, 막대기처럼 뭐예요? 나를 지탱해 줘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 내가 어디 갈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를 너희들이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좀 힘들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거에 의해서 죽진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셔서 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게 내 삶에 자동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게 자동으로 나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영적 원리들을 모르고 내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뭐 어떡하나 죽을 것 같다 어떡하나. 공황장애가 왜 와요? 물론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지만 왜 와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거를 싸워야 되고, 그 영적 원리에 맞춰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평강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내게, 내 평생에 이 평강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악한 영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아, 너는 나와 상관없다.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냔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무엇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 또 악한 영을 대적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에 말했잖아요. 코피가 나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두 말 안 하시고 두 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내 이름 사용해. 그 말씀밖에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코피를 멈출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했더니 그대로 낫다니까요. 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한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에게 너 어떤 권세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고 울고불고 지금 징징 짜고 있는 거야. 너에게 다 줬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다 안 줬다?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셨다. 대가를 치러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로.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선물로 주셨어. 자,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이게 해당될까요? 무조건 되나요?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되나요? 어떨 때? 뭐 해야 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뭐라는 걸 지금 몇 번 이야기했어요. 뭐 할 때 주신다? 응? 뭐 할 때 주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겠다고 하셨어요. 뭐 할 때 주시겠다? 그렇지요. 딱 명확하다니까요. 단순 명확해요. 예. 구할 때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구할 때. 예. 내가 구하면 그걸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뭐해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지 않으면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안 하고 그냥 뚝 떨어져서 내 입으로 쏙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으면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다 해놓으셨어요. 뭐 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 그래서 오늘 7장에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구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거 필요한 거 구해라. 물론 그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은 뭐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사람의 방법만 찾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만 찾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루시는 문제라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까지 도와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요 그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다가도 어때요? 같이 망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고 우리의 권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무엇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원래 의도하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예. 더 충만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충만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에 나오는 정답.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예.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을 물리칠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두려움 영을 떠나보내기만 하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영이 물리쳐도 해결이 안 돼. 그 하나님은 뭘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일인지 그거를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도록 가장 좋은 길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 43절 말씀까지 보면 뭘 말씀하십니까? 영이 아닌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네. 영이 아닌 육체로.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운명하셔서 로마 병정들이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면서
완전히 확인을 해서 완전히 죽은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으로 생각해요? 귀신이야.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어때요? 37절에 보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나잖아. 또 나를 만져봐. 보기만 해서 그래도 영이라고 생각하면 만져봐. 그러면 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보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서 만질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어때? 만져질 수 있잖아. 더군다나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문이 닫혀졌는데 나타나셨어. 또 어때요? 문이 똑같이 닫혀졌는데 없어지셨어.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육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부활인 것을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을 보이시고 그 만지는 것으로도 또 어때요? 또 믿지 못해. 4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먹을 거 있어? 갖고 와봐봐.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드셨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도 먹고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뭐 하더라?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더라. 그게 부활의 육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는 어떤 일을 했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에 또 선지자들의 글에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선지자들의 글에 또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그 기록의 사건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46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다?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 부활하시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가 따라가요? 의무도 따라가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얻었으면요, 내가 죄 사할 수도 있어, 안 사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내 죄도 어때요? 다시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해 줘야 돼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니요.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당한 것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그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해줘야 된다고 했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 안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때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뭐 하려니까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제가 언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을 봤었다고. 죽어도 용서 못해. 이를 갈면서 진짜 이를 갈면서 그러더라고. 그건 누구예요?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누가 잡아버렸어요?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이미 사단에게 확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지, 용서해야 너는 살고,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직접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라 지금? 너 지금 용서 못하면 안 돼. 빨리 너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원장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즉시로 그냥 이를 갈면서 죽어도 용서 못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힘도 없이 일어날 힘도 없어갖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의 힘이다? 사단의 힘이죠. 왜? 내 마음속에서 그게 자리를 잡아버려요. 사단에게 내어줘버렸어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받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 죄사함 용서해야 돼. 그 사람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네 죄를 용서받고 네 죄를 용서받아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용서할 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을수록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가장 끝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쳤다. 그 말씀 하시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걸로 딱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용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서 그 내 생각, 그 사단이 주는 붙잡고 있는 그 억울함,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분노, 그런 것들을 다 어째요?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그 은혜 한마디 딱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정말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어린아이다. 그 한마디 끝났어요. 그는 어린아이다. 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하고 무슨 알가알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뭘 분쟁을 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 한마디 끝났어요. 그를 안아줘라.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크게 안 부딪혔어요. 왜? 어린아이니까. 내가 마음을 한풀 접고 넘어가니까 그게 다툼이 되지 않고
부딪힘이 되지 않고 넘어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나가야 돼요. 네,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사함에 대한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까 로마서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뭐하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고난과 그 아픔을 당하면서 죄값을 치러주시게 내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얻는 게 아니에요. 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치르시는 그 죄값, 생명값,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너희들이 나가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4절 5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성에 유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니까 뭐예요?
생각이 엉뚱한 데로 가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땅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죽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이 주어졌는가 알아야 되네. 알아야. 네. 근데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그런데 말씀을 우리 육의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말씀하시는 거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그런데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못 알아보다가 갑자기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뭐와 뭐 외에는 말씀과 기도, 성령과 기도, 네. 그거 외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능력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치유사를 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저녁마다 뭘 시켜요? 치유사 안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올 때마다 사역만 해주면요. 사역해주면 좋죠. 그때는 좋죠. 시원한 것 같고 뭔가 나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고. 근데 맨날 어때요? 맨날 찾아다녀. 맨날 남만 의지해.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안 해주고 기도하세요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과 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 그 밑에 가서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예. 거기를 가면 돼. 근데 내가 오면 안 돼. 그런데 삶을 전혀 변함이 없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은혜 받으러 쫓아다니다 왔습니다. 너는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삶은 어떤데?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우리의 심판은 뭘 근거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맨날 내가 욕심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인간관계만 구하고 이것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라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요. 내 생각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한계가 깨뜨려지지 않아요. 잘. 물론 필요한 때 어떤 때 한 번씩은 해주시겠죠.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집사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깨우쳐야 되는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못 알아듣더라. 너희가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 너희의 습관이라. 그 말씀이 어디에 예레미야서에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말씀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가. 또 어떤 말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어떤 말씀 주셨다고.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러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그러고 앉아가고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날마다 예배를 하루에 3번 4번씩 드리는데 뭐가 없더라?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말씀으로 깨우치는 게 없고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것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게 열매 맺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울면서 회개는 해요. 회개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게요.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는 어때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기도원에 있을 때도 날마다 회개는 했어요. 아침에 눈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와가지고 집사님들 와가지고 왜 전사님은 맨날 울어. 기도만 하면 울어. 맨날 울어갖고 눈 팅팅 부어갖고 있어. 맨날 날마다 회개만 해. 왜? 그걸 어떠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해결을 시키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있어야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날마다 진행되어져야 그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 없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혼 맨날 쫓아내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보세요. 도로 들어와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이대로 이거를 죄를 내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삶이 내 삶이 이 죄에 해당되는 삶이었구나. 내 이것이 내 이 습관이 내 이 말이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였구나. 나는 여태 몰랐는데. 그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는 이 죄를 안 지어야지.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안 지어야 되는데 어때요? 처음에는 계속 또 해요. 왜? 이미 습관이 돼 있고 이미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야 돼?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축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들어올 때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서 그 생각이 또 들어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간영을 예수 이름 명령한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너 나가. 그러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렇게 성장이 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어디에 놓는다? 반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튼튼한 집을 지어서 그것이 바로 뭐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어쩐다?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은혜는 사모해서 쫓아는 다니는데 어때요? 그 모양이요 그 모양. 1년 뒤나 10년 뒤나 그러다가 지치면 어때? 아이고 해봐도 소용없더라. 던져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무슨 차이가 있냐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뭘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뚫어져야 돼요. 지금 단단하게 내 육의 상태로 내 육의 한계로 지금 갇혀져 있는 그 담을 어떻게 해야 돼? 깨뜨려내야 돼요. 내 마음의 그 벽을 깨뜨려내야 돼요. 영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거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벽을 깨뜨려야 된다. 근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튕겨낸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어.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영적인 일을 모를 때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 지금 같으면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나도 또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그걸 버리고 악한 영도 축사하고 할 텐데 그때는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회개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을 그 기도 안 할지라도 이 기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오히려 그것이 더 빠른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똑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어쨌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주셨어요. 뭐만 남았어요? 내가 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만 입 벌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실제로 실행함으로 구하고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